비유일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비유는 24장에서 시작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열처녀 비유인데요. 열처녀 비유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결혼식, 혼인잔치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열처녀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정한 후에 청첩장을 보내고 그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특별히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신랑이 주로 밤에 왔습니다. 밤에. 우리는 주로 낮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주로 밤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몇 시까지 오겠다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언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올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에게 결혼식을 좀 구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식 구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고 열처녀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1절에 나오는 열처녀는 열신부가 아니라 열처녀, 신부의 들러리들, 10명의 들러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처녀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밤에 오게 되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길에는 가로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앞이 안 보이는 껌껌함, 캄캄함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이 열처녀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만 들고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5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다가 담아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나갔죠. 주님은 이들을 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 빨리 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등불에 기름이 있는 동안, 남아있는 동안 신랑이 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옵니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은 계속 가는데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는데도 신랑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간은 더 지나 밤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죠. 1시간 또 1시간,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밤이 깊어서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갑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랑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5절이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기다림에 지쳐 하나 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처녀 모두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신랑은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 것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슬기 있다라고 칭찬한 이 5 처녀 역시 같이 졸고 같이 잠을 잤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자들 5만 잠을 잔 게 아니라 10 처녀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 처녀 모두 잠을 잤다라는 것은 신랑을 기다린 그 기다림이 오래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래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0 처녀가 다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오랜 기다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 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생애에 자기가 살아있는 그 생전에 주님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계속되자 모두가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을 자고 있던 그 시각, 고요함을 깨트리는 한밤중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신랑이 드디어 어둠을 헤치고 온 것이죠. 신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오는 그 순간부터 10 처녀의 운명이 5과 5으로 이 둘로 선명하게 나뉘고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차이점도 없습니다. 10명 모두 똑같이 등을 들고 나갔어요. 10명 모두 똑같이 졸음을 이기며 신랑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 모두 똑같이 졸며 잠이 들었죠. 외형과 형식만 보면 슬기 있는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신랑이 오자 결정적인 차이, 중요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차이입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신랑이 와서 그 신랑을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련한 5 처녀가 슬기 있는 5 처녀, 기름을 준비해온, 그릇에 기름을 담아온 그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야, 기름 좀 나눠 쓰자, 좀 빌려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이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좀 나눠주고 이렇게 같이 쓰면 좋잖아요. 근데 매정하게 차라리 가서 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매정한 것이 아니죠. 기름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름을 나누어 쓰다가 그 기름이 부족하여 10개의 등불 모두 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쓸 것을 사라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나누어 주거나 빌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예요.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 주세요. 내 아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 남동생이 목사이고 내 형님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에서 안심을 하는 것이죠.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시위팅 박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결단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5대째 신앙생활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아내의 신앙심이 아무리 깊다 한들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불신 남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죠?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죠. 맞나요? 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유명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급히 기름을 사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이 닫혔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돌아와 보니 어때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고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사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계속해서 애원합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12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문 안에서 들려오는 이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이 미련한 5 처녀, 그 5 처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마찬가지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자들입니다. 단지 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죠.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 싫었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누워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역시 불편함을 무릅쓰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름이 모자라 불이 꺼져갈 때는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히 가서 기름을 사서 다시 오는 그러한 열심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서 다시 와봤더니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렇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비극은 없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렸고 혼인잔치를 기대했지만 거기에 신랑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혼인잔치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문 밖에 서 있는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미련한 5 처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우리와 또한 우리의 가족들은 이러한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신랑,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미련한 자들에게도 아직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입니다.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지금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기회이죠. 지금 구원받아야 하고 오늘 은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께서 경계하신 미련함인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잡지 않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죠. 문이 닫혔다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에게도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아무리 세게 두들겨봤자, 열어달라고 애원해봤자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천국 문은 아직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극단적인 2가지 종말 신앙, 극단적인 2가지 종말 신앙이 있죠.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이죠.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그렇게 믿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죠. 거짓된 확신 속에 일상생활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종말 신앙은 예수님이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세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사는 거죠. 언젠가는 오시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늘은 아니다. 그때가 내일은 아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종말 신앙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도 신앙의 목표도 없기 때문에
나태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안일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늦게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더디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예수님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라는 신앙적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주 말씀에 이어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교훈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육신의 잠을 좀 줄여라, 밤에도 눈 뜨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 때라도 언제라도 신랑이 와도 괜찮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된 신앙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복음 행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1년 복음 행전은 끝이 났죠. 그러나 가족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가족들을, 친척들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그들도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신랑이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천국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고 언제 그 문이 닫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상태도 점검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며칠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거짓된 확신 가운데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형식만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일이죠. 월요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었죠.
방역 수칙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우리의 일상, 잃어버렸던 그 일상들이 하나 둘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순조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방역 지침이 다시 후퇴하지 아니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회복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나태했던 안일했던 신앙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신랑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라도 주님 오셔도 괜찮은 그러한 준비된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한밤중에 외침이 들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이 한밤중에 음성이 들려올 때 기쁨으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경에 근거한 바르고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슬기 있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경에 근거한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이 하루 더 앞당겨졌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신앙적인 나태와 안일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함께하는 복음 행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천국 소망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